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네,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또 이 요한복음 17장을 표제를 붙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주님의 기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것도 긴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이 요한이 그걸 듣고 기록할 만큼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그 성취와 완성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장까지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꼭 이루셔야 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요약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중생케 하시는 분이지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14, 15,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17장에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는 17장에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14, 15, 16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17장에서 기도하셨다면 14, 15, 16장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적들은 다 우리가 동일하게 밟아야 될 그런 행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4, 15, 16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라면 오늘날에도 14, 15, 16장의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는 것,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실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힘써 이룰 일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하나님 뜻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너희가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는 없는 분이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사실은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의 기도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쳐 기진한 그 사람들, 날은 저물었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곧 광야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자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구하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마지막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또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결국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체였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초대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루어진다 해도 그건 사단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4, 15, 16장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듣는 순간에 다 죽어가는 말씀들입니다. 그 기도가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만 들으면 이미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말씀이지 전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명되게 하고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성취되고 열매로 나타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죽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해석하는 데만 치중을 해. 너무 말씀 해석에만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연구해도 죽은 지식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살려내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이를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왜 기도가 없으면 말씀에 생명력이 없고, 왜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들은 말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 또 반대로 왜 기도하면 그리 될까? 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육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의 터치가 돼야 돼요. 영의.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다 육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이 활성화돼.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 그래서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영이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영적인 말씀이 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영을 말씀으로 살려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십계명도 다 갖다 놓고 말씀 이거 너희들 어기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반협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은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 새 언약에서는 이래 안 된다. 새 마음 주고 새 영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 심령에 넣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구약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구약 그대로. 구약 시대는 뭐죠? 보고 살려고 하고 보고 살려고 하고 듣고 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그래요. 듣고 살려고 하고 듣고 살려고 하고 또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신앙, 구약적 신앙.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들은 말씀 계속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14, 15, 16장에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 그 말은 뭐죠?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말씀을 기억하려고 사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2번 듣는다라고 하면 한 번 듣고 2번 듣는 그 시간에 사실 기도하는 게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복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삶이 되는 실제가 되려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듣는 복음을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내는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도 계속 14, 15, 16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께서도 이젠 됐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고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내는 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기도로 녹여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았지만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놀라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자, 절기를 지키자, 날짜들을 지키자 이렇게 돌아가. 이 교회들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랬지만 기도가 없으면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혼합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문제들이 다 제거되고 너와 나 사이의 죄 문제도 다 제거가 되고 우리가 이런 중한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기만한 그런 속임과 괴계와 그들의 거짓된 그런 신앙의 왜곡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육체로 돌아갑니다. 또 열심히 또 뭐 이렇게 기존 종교로 우리가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그러려면 필연적인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서두에도 제가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오늘날에 가장 안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잘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도의 마음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마음만 훅 가면은 다 합니다. 마음만 가면요, 데모하다가 막 이게 분신자살도 하고, 마음이 가면은.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만 가면 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설마 그러겠나?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겠나?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거기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필요도 아시고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다 그냥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무지한 자로 다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천난만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입이 없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벽 보고 혼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벽 보고 한번 해보세요. 5분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렇다는 거죠. 그냥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이 안 돼요. 그분이 정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 온 오감으로 그분의 임재를 내가 정말 느끼기만 하면 기도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벽 보고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앞에 인격적 존재가 있으면 그와 대화는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이 인격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할 말이 사실은 벽 보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말빨이 좋다 해도 기도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만남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분과 인격적인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막 3시간, 4시간 같이 이야기해도 더 할 말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그게 인격과 인격이 친밀해져.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 저기요 이 말이라도 해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뭐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디 사세요? 아 여기 삽니다. 아 그래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렇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그냥 아저씨 하든지 뭐 아주머니 하든지 일단 불러놓고 보면 뭐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여 한 50번 해라. 얘는 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뭐 그렇게 50번 한다고 그게 되냐고. 아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신을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50번 해갖고. 그런데 30번 넘어가면서 다 터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30번 넘어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마음으로 아마 10번을 못 넘어갈 겁니다. 뭐 안에서 뭐가 확 이게 막 그분의 그 흘러나옴이 막 넘치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근데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인격은 뭐로 작동한다고요? 말로써 적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기도를 도우십니다만 그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막 힘으로 열어갖고 말을 시키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를 딱 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들이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했나? 그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게 오해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저를 막 이게 입을 비틀어서 이렇게 방언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시작을 하니까 그분이 내 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안 돼. 기도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기도가 이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면 주여라도 불러야 돼요. 속으로라도 주여 하는 게 조금 그거 하면 속으로라도 주여 그렇게 입을 열어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입을 꼭 닫고 목사님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물론 속으로 해도 되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것은 속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너희는 속으로 기도해라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부르짖으라. 다 부르짖으라. 그냥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자,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느냐.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해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 이 기도가 17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나? 왜 꼭
17장에서 기도를 하셔야만 됐는가? 요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에서 굉장한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사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17장에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됐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전체로 좀 보는 겁니다. 성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14, 15, 16, 17장은 하나의 이미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우리가 새벽에도 역대상을 하면서 역대상 19장부터 계속 19, 20, 21, 22, 23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니까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딱 잡아내서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 해야지, 내용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전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7장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된 시점이 14, 15, 16장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14, 15, 16장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그래도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해도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 17장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착 헤아려 보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서 꼭 교회에 와서 정자들하고 1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꼭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내가 계속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내가 계속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럼 기도 제목 어디 갔나? 그리고 찾다가 기도 마음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아니고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주님이 17장에서 기도를 하셨나, 또 왜 이렇게 장황하게 17장 거의 전체가 기도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꼭 하셔야만 됐는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기도는 모든 말씀의 성취요, 모든 말씀을 살리는 것이 기도요, 그 말씀을 또 이루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